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사순절 기간이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순절, 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부활절 앞으로, 그 부활절 그 전으로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켜요. 순자가 열순자라서 사순 40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즐거운 날,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금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6주가 조금 넘죠. 40일이니까 주일을 제외한, 그게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금식하면서 지내고 있죠. 뭐 밥을 굶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즐기는 어떤 하나를 절제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혜가 임하니까 동시에 제 안에 죄들, 숨겨져 있던 죄, 몇십 년 전에 지었던 그 죄와 관련되어서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져요. 죄가 드러나지면 죄가 드러나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를 흔들죠. 흔들렸다가도 은혜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실제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가까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나누었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며가 제목이었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죄인이기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찌르고 죽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당장 지옥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순절에 합당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지난주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죄인된 마음으로.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고통을 겪고 계셔요. 앞서 말씀에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평생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 상처로 기억에 아주 깊이 각인될 만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더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이미 채찍을 맞으셔서 체력이 다 소진되었어요. 매를 너무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매를 너무나 심하게 맞으셔서 너무 많은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서 몸에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 형틀 나무 덩어리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셨는지는 이 32절에 예수님 혼자 이 십자가를 지어갈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그 시몬이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지우게 했을 만큼 체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무 덩어리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대못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요, 그곳에 매달았어요. 이 온몸에 체력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리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몸은 점점 처지면서 횡격막은 점점 눌리고 질식의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온몸의 고통과 호흡하기 어려운 이 질식의 고통으로 1분 1초가 너무나 지겨웠을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겠죠. 근데 그뿐이면 어떤 면에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받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이 온 세상 사람들의 그 형벌,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한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그 다음 말씀에 제 6시부터 난 12시죠.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선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면 하나님 전지하지 않으시거나 전능하지 않으신 거겠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냐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구원 경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 일들 구원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 경륜을 말할 때 온 우주를 만들기 그 전,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약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빛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간에 계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각 신자의 성도의 이 중심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이 성경의 사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역할 분담이, 이런 계약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이 역할 분담, 이 계약이 창세 전에 이루어져야만 하죠. 만약에 창세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만약에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서 합시다라고 해버렸으면 하나님께 전제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사람의 타락을 알고 있으셨다는 말이고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되고 사람을 창조하더라도 타락하지 않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럼 왜 그러셨냐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아시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경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역사, 이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몇 구절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고요. 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건 외모를 닮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하나님 갖고 있는 속성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다스리시는 분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스리게 하려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봐볼게요. 2장 15절 한 장 넘기셔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봐보세요.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시길 바래요.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이끌어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인 아담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 같이 손을 잡고 이끈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자, 19절, 2장 19절. 하나님께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간에 숨은 의미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도 이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짐승을 다 만드는 거예요. 새도 뭐 동물들도 막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걸 데리고 가는데, 동물들을 다 아담 앞에 데리고 가는데 아담이 그걸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장난감을 주면서 어떻게 가지고 노나 보는 것처럼.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과 모든 새와 모든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2절, 2장 22절 거기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아담이 동물들이 앞에 나왔는데 다 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요. 거기 보시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고 오시고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이끌어 오시고 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또 이끌어 오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자,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단지 피조물의 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나타내는 어떤 피조물, 그냥 단순한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떤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 사람들 간에도 보면은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가 있어요. 근데 상사와 부하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의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는 완전 달라요. 이해되셔요? 이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는 너와 내가 동등한 인격이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뭔가를 오고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나도 도움을 받는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게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게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장 9절 한번 펴보세요. 3장 9절 같이 읽죠.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아담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그냥 아담이 단순한 백성이고 하나님 단순한 왕의 관계였다면 그냥 오라고 명령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전능하심으로 당장 심판하고 소멸하셔도 돼요. 뭐 아니면 되게 불쌍한 존재이기만 하면 그냥 회개할 기회를 주기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면서 아담이 찾아 나오게끔 하시는 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길 원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 한번 보죠.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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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구절이 다른 건가? 제가 헷갈렸어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장소가 없어졌거든요. 그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정을 행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지어요. 이 앞에 일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일들이 다 있었어야 돼요. 어쨌거나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4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4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해요. 함께 살려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함께 사는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물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죠. 자, 계시록 21장 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의 결과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몸만 함께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누리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가족이잖아요. 물론 가족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 가족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피조물로 지어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천사보다 귀하게 지어졌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 천사뿐이에요. 마귀가 있지만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도 천사로서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 마귀, 사람과 천사 둘밖에 없는데 천사는 여러 면에서 사람하고 달라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모든 천사들은 예외 없이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냥 섬기는 영이에요. 자,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천사와 천군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영.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천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사람처럼 다스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천사는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닮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천사보다 더 귀하게 창조됐죠. 그죠? 더 귀하게 창조됐다고요,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분을 나타내는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는. 인격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역할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사탄, 마귀는 루시퍼였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이 사람은 능력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할 위험이 천사보다 더 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만드는 순간 이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교제라는 것은 쌍방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아요. 뭐 전지하고 전능하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홀로 계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거룩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우리는 타락했지만 거룩하게 지어지고 지혜로운 존재로 선을 알고
사랑이 있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아담의 타락으로 현실이 됐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지으셨다면 천사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유가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약을 하는 회의에서 이런 일들을 아셨고 구원 경륜을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 위험이 큰데 그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적용하여서 성도의 그 남은 삶 동안에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죠.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는 쌍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을 먼저 보죠. 자, 본문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1장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요 봤어요.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당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어요. 왜냐?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개인이 경험한다고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치르면서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겪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 다르죠. 감사는 훨씬 더 크겠죠. 사람이 타락해서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일 하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옛사람에게 속한 연약함이 있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죄된 육신에 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고요. 연약함뿐 아니라 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들. 연약함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제거되고 드러내져야 되고 치료돼야 돼요. 그 병들,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데 그 어그러진 것들을 친히 짊어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성령님을 거역할 때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서 찔리고 고통당하시고 소멸되는 그 일들을 담당하신다고요. 친히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선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피를 대신 흘려줘야지만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그 일들을 담당하신다고요. 친히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요. 친히.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지 완고함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그 죄를 따라가는 것은 다르죠. 연약함을 도우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근데 우리가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건 진노의 대상이죠. 그분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때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 디도서 2장 11, 12절 두 구절 넘어가 주세요. 디도서 2장 11,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혼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것저것을 공급하고 그를 기르고 이끌고 돕고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의롭게 창조하셨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저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아담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몰랐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직접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친히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의롭게 창조되었고 그에겐 연약함도 병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과 병이 있는데 그것을 친히 성령께서 지고 감당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많이 누리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처럼 만드셨으면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친밀함으로 갈 수 있냐고요. 연합으로 갈 수 있냐고요. 진정한 깊은 연합으로 갈 수 있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내가 그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나를 도우시는 그 모든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경험하는 거라고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할 일을 이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경험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 있어요. 교제는 쌍방입니다. 우주 안에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사람, 마귀, 천사 넷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미 형벌을 받았어요. 형 집행이 미뤄져 있을 뿐이에요. 형 집행을 왜 미루고 계시냐면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무기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핍박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물질적인 손해를,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질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어떤 고통과 핍박과 손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는요, 이 성도의 이 믿음, 성도의 사랑,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해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마귀는 성도 안에 있는 이 중심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귀가 전 지구적인 권세를 획득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근데 그때 무엇이라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증거,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신앙에 약간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나를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혼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손해를 몇 배나 갚아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았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건진받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교육하기 위한 교보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에 타 죽습니다. 대부분은 사자에게 먹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죠? 교회 역사를 통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도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떠도는 걸 봤어요. 나무 기둥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는데 주여 외치면서 죽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총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에게 우리도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즐거워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더 온전한 교제, 그 연합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까 21장 3절 봤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4절. 역사가 다 끝나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만큼 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물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죠. 성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증명된 성도는 그가 아무리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반역할 수 없죠.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연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2019년 12월에 방영했잖아요. 케이블 TV에서 TVN에서 방영했는데도 21.7% 시청률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재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안 보다가 몇 개월 전에 겨우 보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면요, 손혜진이 연기했던 그 재벌 딸이면서 패션 기업의 오너인 그 윤세리, 그 윤세리가 이 패러글라이딩 슈트를 시험하기 위해서 직접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가죠. 그러면서 돌풍에 휘말려서 북한에 불시착하고 거기서 현빈이 연기한 리정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운명에 빠지게 되죠. 이 북한에서 막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고 막 죽음의 고비도 몇 번을 넘깁니다. 힘들게 어떻게 해서 남한에 오게 된 그 윤세리가 리정혁을 대신해서 총을 맞고 죽을 공비를 또 넘겨요. 근데 간신히 조금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리정혁이 국정원에 잡혀 있는데 상황들을 잘 몰라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다 모든 문제를 없게 무마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그 얘기를 알고서요, 막 힘들게, 막 거의 죽다 살아난 몸인데도 힘들게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근데 이유야 분명히 있었지만 리정혁은 굉장히 거친 말로 윤세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폐혈증이 와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심정지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혼수 상태에서 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패러글라이딩해서 돌풍에 휘말려서 북한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전날 장면이에요. 내일 패러글라이딩을 시험할지 본인이 직접 할지 말지를 사인하는 그 딱 장면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꿈에서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 북한에 가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리고 또 이 리정혁이 얼마나 자기에게 거친 말로 자기를 괴롭게 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직접 시험하기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도
그 리정혁이라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셔야 하고요.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찔리고 소멸당하셔야 하는데도 그 일을 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서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5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알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며 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와 함께할 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와 연합할 날이 이 일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요.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희생을, 온 우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치른 적 없는 그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는 아마 영원히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먼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만큼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이 넘치도록, 그래서 어떠한 내 옛사람의 그 충동과 유혹에도 내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없다고요. 왜 없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성령을 찌르고 소멸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마음을 구하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열망을 제 마음에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되세요? 수천 년을
성경의 역사로는 6,000년이 좀 넘는데 수천 년을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모든 희생을 다 치러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시겠냐고요. 그 마음을 구하자고요. 그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로 연합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때 다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임제 안에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연합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이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할렐루리아라 칼루알라 캄마와라, 할렐루리아라 캄마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쫓아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 캄마와,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리아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 할루알라 캄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세상 것들을 붙들며 세상 것들을 즐거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헛된 것들을 깨끗게 제하소서. 할렐루야라라라라 칸나라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르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라르, 할렐루야라르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라 캄마와이르.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르르 캔나르르르, 발라카루아리아라르르, 할렐루야라르르,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리아르, 할렐루야라르르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르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르르, 회알라 카루아.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소멸시키며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는 모든 부정한 것들, 할레카루아리아라에서의 보이는 교로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라라라라, 회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라르르, 발라세루아리아라르르, 발라카루아리아라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라르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라 캄마와이르. 주여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르르르, 발라 세루아리아라 캄마와르,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르르.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레카루아리아라라라르르, 발라 카루아리아라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르르르,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회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르르,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르르,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라르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르르, 할루알라 세루아리아라르르,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르.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해요. 제가 요즘에 근래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사이에 뭔가를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복돋우게 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그 찬양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온전한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냥 임해요. 찬양이 정말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과 또 간절한 간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 내 평생,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 어린 양, 우리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한 번 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충만하게 채우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마음 채우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떠오른다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거절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세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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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라칸마와이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으로 내 평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분, 나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그분, 예수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라칼루알라 캔마와예레. 할렐루야 라칸나라라라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칼루알라 캔마와예레. 할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캔마와예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비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캔마와예레. 할렐루야라라 캔마와예레. 비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제여 제여 제여
할렐루야 라라라라 감마와이레 헬로카르와리아라 감마와이레 할루알라 세르와리아라 감마와이레 할렐루야 라라라라 헬로카르와리아라 감마와이레 헬로칼루알레 감마와이레 헬라라리아라 칼루알레 감마와이레 할렐루야 라라라 헬로칼루알레 감마와이레 주여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으로 아버지 만족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라리아라 칼루알레 켐마와이레 헬라 칼루알레 켐마와이레 헬라 칼루알레 켐마와이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라레 헬라 칼루알레 켐마와이레 할렐루야 라라라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레 헬라 켐마와이레 헬라 카르와리아라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레 켐마와이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레 카르와리아라 칼루알레 켐마와이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레 켐마와이레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레 할루알라 아바카르와리아라 캄마와라 주여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라라 헤야라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할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힘내 안에 어린 양 찬양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 어린 양 찬양하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요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의 하나로 증명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간구하오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